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히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월 3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봐주시는 우리의 주권자 되신 주님,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한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결단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마다 오직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의탁하여 맡겨드릴 수 있는 기쁨의 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9편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욥기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2년 전에 제가 수요예배 때 한번 이 강의 말씀으로 나눈 바가 있기는 한데요. 그때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 욥기는 본문 내용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요. 한 구절 한 구절씩 다 하면은 이거 몇 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때는 좀 큼직하게 내용을 끊어서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일매일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한 구절 한 군씩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가 욥기의 말씀들을 아주 구석구석 살펴볼 수 있는 유익하고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선한 사람이 받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한 사람,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 온전한 사람, 욥이 고통을 당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왜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들이 이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욥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가장 많이 묵상하던 때가 바로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바벨론 포로기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범죄함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전에 예언서라든지 최근에까지 보았던 열왕기서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이런 가운데에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서 바로 이 욥기의 말씀을 묵상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은 오늘 말씀의 시작부터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여기서 먼저 온전하고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올바른 성품을 말합니다. 그가 정말 온전하고 정직한 그런 선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말 그대로 그가 곧은 신앙, 굳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에서 떠났다라는 것은 그의 어떤 성품과 신앙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의 삶의 전반에서도 악한 것에 끼지 않고 선을 행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욥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영역에서 본이 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아까 말한 그 바벨론 포로기의 이스라엘과 좀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총체적으로 타락을 한 상황이니까 욥이랑은 다른데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다윗 시대로 돌아가게 되면은 다르게 볼 여지가 또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때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이라는 그 왕,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올바르게 따르고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공통점을 찾으면은 욥의 뒤이어 나오는 상황에서도 같이 공통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부터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십니까? 번창하게 하셨고요. 풍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이 돌처럼 흔하게 있던 그런 놀라운 풍요를 그때 주셨습니다. 바로 욥이 마찬가지였죠. 2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욥이 얼마나 큰 축복과 풍요를 누리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갖고 있는 그 소유물들, 양, 낙타, 소, 암나귀, 종, 이것은 그 당시에 셀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떤 가치의 단위인 것이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정말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그렇게 풍요로운 사람이 욥이었다. 그리고 5절을 가시게 되면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또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이 욥기의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이어져 오면서 풍족함만을 구하는 어떤 기복적인 신앙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는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풍족함만을 구하면서 하는 그런 기복적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 믿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주를 믿고 살아가는 그 자녀들에게 큰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채워 주십니다. 무엇이 먼저인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이후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갈 때 이스라엘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서 있을 때처럼, 그리고 지금 이 욥이 주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을 때 주셨던 축복처럼 그렇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러한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욥에게 시련이 시작됩니다. 바로 6절 이후에 나오는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십니다. 그러자 사단이 9절과 10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간질을 시작하죠. 욥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은 그에게 주신 소유들 때문입니다. 그를 그렇게 형통하게 하셨으니까 당연히 따르겠죠. 라고 이간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사단은 11절에 가시면은 욥의 소유물을 이제 치십시오. 그러면은 그가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범죄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부터는 이제 욥의 고난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이후에도 한 번 더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사탄의 이간질에 넘어가서 어떤 그 계략에 빠져서 욥을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것보다 이 상황은 사람의 인생에 불현듯 닥치는 그 고난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에서의 핵심은 우리 삶의 어느 한순간 갑자기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일이 솔솔 풀리기만 한다면은요, 우리뿐만이 아니라요, 이미 입소문이 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을 겁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요를 숭배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자녀들에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 삶에 풍요와 좋은 것이 없을 때에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마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기억해야 될 이 두 가지 믿음의 균형입니다.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러한 축복이 없더라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불현듯 닥쳐올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주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믿는 믿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균형 잡게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더욱더 온전히 주님을 믿으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욥기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의 어루만지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함께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구하면서 그 두 가지 믿음의 균형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예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이 자리 가운데 각자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욥기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으로 그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채워주시는 그 축복들, 그 수많은 풍요들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한켠에 붙들고, 또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러한 축복이 없고 때로는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신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 믿음, 그 두 가지를 붙들며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진정한 주님 안에서 평안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부에 처할 때나 가난에 처할 때나 그 어떠한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일체의 비결, 그것을 얻으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